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셨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로 거룩함 혹은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에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함은 거룩함의 구별됨은 삶의 방향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은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여호와께서 너를 택한 자가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출발점입니다. 거룩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지 말고 또 같은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요구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이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 인식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선택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그 행동을 하며 그 거룩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삶의 구별로 드러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든지 먹지 말라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이 부분은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단순한 음식 규정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먹는 행위조차도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고 말하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행동 양식으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거룩의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나눔과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29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중에서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기업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이들,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의 마지막 단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와 제물을 명하셨는데 그 목적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이란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완성인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세상에 섞여 살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웃들을 돌보며 생명을 돌보며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즉, 마음가짐이 어떠하냐가 우리를 부정하게도 하고 또 거룩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향해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정결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곧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정결함은 억압이 아니라 세상과 죄악 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돕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